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이 몸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몸의 각 지체의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야 하는데, 이 세워지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먼저 믿는 우리 지체들이 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옵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왕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좀 해야 된다. 제가 어제 신문을 하나께 그젠가에 봤습니다. 국민일보에 났는데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들이 자꾸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원의 확신 있고 천국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이런 사람을 해보니까 겨우 50%대가 예수 믿어요. 나머지 교회를 다니는 50%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어도 헷갈려가지고 이런지 전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향을 볼 때마다 우리 교회를 제가 봐서도, 우리 교회도 옛날에는 그래도 선이 분명히 구워졌는데 지금은 선이 아리송송한 분들이 의외로 계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잘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면 일꾼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데 일꾼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일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1번 하신 일이 뭐냐면 일꾼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쭉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추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이 12를 세웠으니 시몬에게란 베드로란 이름을 다시고 쭉 하면서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와 함께도 있게 하시며 또한 보내서 뭐더냐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은 권능을 갖게 하시면서 이들에게 가장 주어진 사명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이 늘어나지 않는 것은 일꾼들이 일을 하지 않거나 일꾼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도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오중직에 대해서 설명하죠. 이들을 이렇게 다 직분을 나눠주신 이유가 뭐냐? 이들을 통해서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교회가 일꾼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꾼이 좀 되려고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 일꾼이 하늘에서 갑자기 뻥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이런 말씀들을 깨달으면서 자꾸 일꾼이 되어서 그 일꾼의 역할을 해주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잘 세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 말씀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시,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엔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일꾼들이 필요하고 다양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었고 여러 다양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문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을 좀 세우라는 거예요. 세상 일꾼이 아니라 그냥 동네 개하는 친구의 어떤 모임의 일꾼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일꾼을 세우는 일을 오늘날 교회가 중심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일꾼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교회가 절대 세워지지 않고 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웠고 또 사도들도 이렇게 일꾼을 세웠고 계속적으로 사역하면서 일꾼들을 다양한 각도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꾼들의 은사들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다 틀립니다. 은사마다 다 다를 수 있고 다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안 줘요. 각자만 틀려요. 그래서 이런 은사를 받고 능력 받는 사람이 많은 만큼 교회는 자동적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는 게 그렇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더 큰 은사를 뭐라고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 은사만큼 교회가 세워질 수 있으니까. 사모하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뭐라고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일꾼의 시작은 뭐냐? 이 일꾼에 대한 사모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듣고 말씀 시간도 그냥 이상하게 가버리고 주목하지 않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를 바꾸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는 교회 일꾼이 좀 되라는 거예요. 일꾼이 세워져야 교회가 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면 일꾼들이 잘 조직이 돼야 된다. 조직이 잘 돼야 된다. 조직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인도하신 다음에 그들을 지파별로 그 다음에 저기별로 다 일꾼들을 세우고 요소에 조직하면서 여러분 일꾼을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나왔는데 그들이 뭐 해라고 무왕장하면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을 세우고 저 파트마다 일꾼을 세우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 500부장 이렇게 이런 것들 다 생기게 되고 그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그렇게 일꾼, 그래서 교회가 잘 되려면 다양한 은사를 따라서 일꾼들이 조직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뭐라고요? 많은 지체가 있고 또 많은 지체인데 몸은 하나이다. 이 교회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구조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우리 몸과 같아요. 예수 머리셔요. 머리. 그리고 우리는 각 분야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손가락, 어떤 사람은 입, 어떤 사람은 귀, 눈, 이런 몸의 장기에 다양한 것처럼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이 적재적소에 잘 세워질 때 교회는 여러분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 몸이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부 들어보니까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다양한 사람인데 다양한 사람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런데 이 다양함 속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걸 조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이 잘 될 때 여러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6절에 쭉 보면 우리 사람의 몸의 구조로 여러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기능이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입이 데모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은 말라 죽겠죠? 그러면 눈이 데모해 가지고 난 안 봐. 그러면 문 딱 닫아 보세요. 눈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지나가다 손이 다치고 발이 다치고 넘어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어려움이 많이 겪겠죠? 그런 것을 쭉 설명하면서 우리 몸의 구주처럼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의 지체인데 지체 부분들이 역할을 잘못해 줄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4절 보세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다양하게 딱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25절 보니까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뭐라고요?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몸은요 자기끼리 안 싸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몸의 기능을 보세요. 여기 가시 하나만 베겨 보세요. 아프다 가시 여기 있다. 그래서 온 신경이 이리 딱 가는 거예요. 가시를 빼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지체들이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분쟁이 있고 뜻이 다르고 서로 협력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기 위해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가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중요한 얘기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몸의 구조를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나 건들지 마. 나 그냥 두고 인사하기도 싫어. 그래서 막 별걸 다 해봐도요. 다양한 성격들이 나와요. 제가 요 인사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자고 이렇게 하이파이브는 아니고 하이파이브처럼 인사하면서 축복합니다. 하면요. 형태가요. 이걸 하면서요. 성격 다 드러나고요. 태도 다 드러나고요. 어떤 사람은요. 내 손이 무슨 거지 손인지 막 이 경멸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느낄 때 그래. 내가 느낄 때 속으로 아이고 그만해 할란갑다. 이런 시험이 올 때가 많아요. 아니요. 지체는 여러분 서로 보대끼면서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려면 이 조직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로 각자의 역할을 해야 됨을 여러분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이 그렇거든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의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의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지금 은사에 대해 쭉 설명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만 성령이 같다는 거예요. 한 성령에서 은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말하죠. 직분은 여러 가지만 주는 같다. 그리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우리 성도 속에서 다양하게 일어나야 돼요. 여기는 9가지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데 9가지를 다 받는 분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받는 분도 있어요. 그 은사를 따라서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의 9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지혜의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식의 말씀, 세 번째가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능력 행함, 여섯 번째가 예언함,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영들보, 여덟 번째 방언, 그 다음에 방언의 통변함. 이 9가지 은사를 줬는데 이걸 다 받으면 다 좋아. 나는 욕심 많아서 다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다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자꾸 쓰셔야 은사의 개발도 됩니다. 주시지만 그걸 활용법을 우리가 모르면 잘 모르잖아요. 뭔 기기를 써도 활용법을 가지고 잘 활용할 때 효과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게 뭐냐? 은사를 따라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나 우리 그다음에 우리 시온 찬양대나 우리
세소망 오케스트라를 얘기지만 저는 음악하고는 빵입니다. 찬양을 잘 못해요. 여러분이 은혜로 들어주시고 그렇지. 저는 그래서요, 옛날에 어디 가서 노래 부르려고 하면 산토끼, 집토끼 끝나. 그 이상 노래가 없어. 노래가 나는 생각이 안 나. 음전박자도 양, 내가 찬양대를 섬기려고 한번 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내가 베이스인데 오늘같이 알토를 따라가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소프라노를 너무 따라가서 너는 도대체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아웃 잘렸어요, 내가요. 내가 잘랐어, 내가. 너는 다양한, 네가 잘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거야. 그래서 각자의 달란트를 따라서 다양하게 교회를 섬겨야 돼요. 이게 잘 하모니가 돼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저쪽 가서 하면 시험 들어가 금방 말라 죽습니다. 근데 내가 잘하는 거 있어요. 그쪽 가면 또 신나게 잘해요. 그러니까 은사를 따라서 적절하게 잘 조직되고 잘 세워질 때 교회가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같은 한 성령을 가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과 은혜와 은사가 충만하면 교회가 건강해져요. 어떤 사람은 은사는 활력이 있는데 이 뭐랄까 조직에 잘 순응한 게 아니라 너무 튀어가지고 그냥 넘치는 게 오히려 그에게 해가 되는 때가 많이 있어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꾸 조화를 이루어 가셔야 돼요. 조화를 이루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세요. 일꾼들이 자꾸 조화를 이루며 아름답게 조직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뭘 말하고 있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이 되는데 조직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면 하나가 안 되는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도록 맞춰야 돼요. 누군가는 양보하고 누군가는 협력해주고 때 따라 마음에 안 들어도 따라주고. 어떻게 내 마음대로,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도 몰라요. 그죠? 번덕 부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나요? 시시한 것에 삐치고 시험 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냐고요. 별것도 아닌 가지고 목숨 거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냐고요. 인간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 되는 것. 왜냐하면 교회가 조직되지 않고 분열되면요, 교회가 힘들다니까. 그래서 쌈박질 일어난 교회치고 교회가 잘 되는 교회가 있어 교회가 계속 줄지. 그래서 하나가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른 일에 합당하게 좀 행하라. 그래서 첫 번째 겸손에 덕을 갖춰라. 겸손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로 하고, 이 말은 뭐예요? 온화하고 이렇게 대하라는 말도 했지만 네가 그쪽에 전문 분야 나서 하나가 되는 이제 자꾸 훈련되고 세워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참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신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각각이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 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가 되면 안 돼요. 조직이 효과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바람이 싹싹 빠져가지고요, 김 빠져갖고요, 그냥 힘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시험 드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거죠.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여기 중요합니다.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고 서로 연결되고 뭐가 돼요? 하나가 결합이 이루어져요. 결합. 그래서 그 몸,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일은 내가 의식을 갖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원을 스스로 세우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고 정말
정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의 몸을 자라게 해야 돼요. 조직이 필요한 이유가, 그래서 교회가 아동부도 필요하고, 여러분 학생부도 필요하고, 청년대학부도 필요하고, 여성교도 있고, 남성교도 있고, 시온찬양대, 처음사랑, 솔라트랑, 세상 오케스트라, 재정부, 건축, 운영, 방송, 영상, 모든 분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질 때 우리가 힘이 있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정말 나는 여러분 바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거룩함에 좀 동참 좀 하십시오.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예배마냥 썰렁 딱 드리고 그냥 그렇게 가시지 말고 섬기셔야 돼. 그게 여러분의 영혼에도 유익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무장을 해야 돼. 말씀으로 무장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15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으로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려 범사에 그에게 자랄 죄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지금 세 가지를 크게 말합니다. 신앙의 일치를 유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틀리면 안 되고 하나가 되어야 돼. 하나가 되어야 돼. 그러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의 여러분 분량까지 성장해라. 예수님의 수준까지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성장이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신앙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린아이 신앙이 되지 말아라. 어린아이 특징은 뭐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잘 빠지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요. 이런데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범사의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서 영광을 올리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뭐 하면서 참된 것을 나요. 범사,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수준까지 달려서 그런 삶들을 좀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 아니냐니까요. 지체로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몸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건요, 절대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 능력이 있게 하나님의 능력 갖고 무조건 막 키워줄 수도 있어요. 그런 교회도 있기는 있어요, 제가요 볼 때. 그러나 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이름 모를 사람들이, 표도 안 나고 수고한 거 누가 알아주지도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수고로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교회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4층에 여러분 지난주에도 안 오신 분도 있고 그런데 사진을 붙여놔서 우리 교회 나름대로 중간중간 역사가 쫙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 야 젊었네, 뭐 좋네 이러고 하지만, 저는 볼 때는 아이고 저 길이 눈물의 길이었고 힘든 고달픈 길이었고 성도들이 저런 마음을 얼마나 할까. 저도 몇 번을 돌아봤거든요. 옛날에 사진 찍을 때도 있고 보기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싹 보십시오.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꾼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축복된 줄 아십니까? 본인에게는 얼마나 넘치는 은혜가 되는 줄 아십니까? 본인에게는요, 지금은 내가 여러분이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 볼 때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하지 않고 뗄놈 예배만 드리고 간 사람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제발 의식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할렐루야, 자꾸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